하나님 보좌를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 죄지시던 죄 없으신 주 독생자 하나님 보좌를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 죄 지신 어린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겸손하신 주 예수 사람들은 조롱했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귀한 어린양. 도와주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땅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일하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가 보고 싶은 것, 꼭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죽지 않은 우리의 이 못난 자, 이 죄악된 자를 주님의 은혜로 점점 치료받아 여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속 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게 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하늘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나를 지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찬양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님 찬양하게 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나를 지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찬양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하늘에서 찬양하게 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만 남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혼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부족함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부활의 영광된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귀한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 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주님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질게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특성 있겠습니다. 전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는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완전하게 하시네. 왕도 연약한 세임과 사랑을 물묻듯이 부으시며 주의 은혜 쫓다가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예배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려 하리라.
다시 오늘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어나 꿈을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우리 찬송가 301장이에요. 네. 우리 김종만 집사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찬양인 것 같아요.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놀라운 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드시면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익숙한데 이 병 때문에 전혀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그냥 육체적 그 생명만 유지해가는 그냥 본능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본능. 그러니까 본에 보이는 거대로. 뭐 과거에 있었던 역사.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자기 아들을 두고도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도 할 만큼. 근데 여러분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와 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또 뭐 갖고 있냐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그 생명체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간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기도 하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또 사람은 엄청난 지식을 또 갖고 있죠. 예. 요즘에는 AI라는 게 생기고 나니까 많이 배운 것도 뭐 별로 이렇게 소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AI를 이렇게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어떤 한계를 딱 못 넘어서는 걸 여러분 압니다. 내가 그랬어. 여러분 AI 요즘에 이렇게 해보셨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봤어요. 난 지금 화가 났는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화가 났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아, 참 많이 힘드시겠네요. 이러더라고. 아니 내가 힘든 건데 너는 안 힘드니? 너는 마음은 어때? 그러면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해봐요. 그 답답함이 느껴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지식을 오고 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걸 느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도 오고 가고 또 정서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걸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보면은 우리가 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문명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런 축복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인간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억압이라는 거예요. 억압.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억압되어져 있는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억압되어져 있어. 옛날에는 신분상의 억압이 있었을 거고. 요즘엔 무슨 여러분 억압이 있을 것 같아요? 물질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의 억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억압. 예. 평민이나 옛날에는 뭐 종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뭐요?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어떤 미래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면에서 참 많은 변화가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문제 중 하나는 병에 걸리면 심각한 병, 질병. 그러니까 온통 생명 유지에 모든 재정을 다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가난하다는 거. 가난하면 뭡니까? 오직 한평생 먹고 사는 거에만 마음이 뺏기겠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죽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든, 뭐, 대단한 것을 소유했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위대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억압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뭡니까?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건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라는 게 있어요. 미움. 우리 안에 보면은 온통 인생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뭐예요? 미움 때문에. 싸우고 때리고 죽이고 싶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분노. 여러분 사람은 누구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든지 여러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요. 분노를 느껴요. 내가 누군데. 또 절망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뭔가 절망.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또 절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결과를 얻은 게 없어. 허무감. 또 하나 모든 것이 계속 또 뭐예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속성도 참 귀한 일인데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권태감을 느낄 때 사람 또한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놀라운 점은 또 뭐냐면은 요즘에 보니까 그런 걸 제가 배운 건데 사람 마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음 먹는 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여러분 마음을 굉장히 어떻든 여러분이 위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 마음에 뭘 두고 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소원이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음에 소원이 뭐가 있어요? 이거 기껏 해봐야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현찰 얘기밖에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이런 변화의 폭을 가지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도 이룰 수 있지만 또 하루아침에 뭐예요? 아주 치졸할 만큼 약해질 수 있는 게 또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뭡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또 악한 마음을 또 가질 수 먹을 때는 도저히 상상 없을 만큼 또 악해져 가는. 도대체 인간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누가 붙들 수 있을까? 예.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가능성이 있다. 해보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면 참 좋겠는데 우리를 묻고 있고 우리들이 그 한계를 경험하게 만드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이 나는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보다는 절망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지긋지긋하리만큼 죽지 않는 자아에 대해서 우리 연재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안 죽었을까요?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어요.
안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봅시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멘.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적 정의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죄로 인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할 때 그걸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것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처음서부터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의 상태가 그래서 오늘 놀라운 건 뭐냐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복을 받고 모든 축복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 있는 주님 앞에 죽어 있는 상태다.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교류가 되지 않아요. 서로에 대해서 뭐예요? 서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목적을 주신 분인데 그분께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교류가 전혀 안 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죽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죽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스스로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께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하게 여러분 창조되었지만 심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여러분 죽은 시체를 옆에 두고서 같이 지낼 수 있어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요즘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는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동네 일이 되잖아요. 마을 일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장례식도 이제 사람들 오지 마라. 그냥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이제 마지막 그 헤어짐을 잘 마무리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끝내겠다. 근데 여러분 일본은 어떻다고 그래요? 화장차가 집 앞으로 온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장례 화장을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드세요? 깔끔하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껏해서 대단하게 뭔가를 할 것 같은데 한낱 초라하게 인생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고 만다.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지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을 해보셨냐 이거죠. 내 인생은 나는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그것이 꼭 나이가 들어야지만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서 이제 누구도 다 인정할 만큼 죽음의 나이가 됐으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시작은 오늘도 믿는 사람의 삶의 시작은 어릴 때 시작했냐? 끝에서부터 결론이 난 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냐? 그냥 오늘 당면한 문제나 그냥 근근히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지혜가 뭐냐? 너 인생의 결말의 끝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끝나는 거냐? 너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냐? 그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더냐? 그것에 대해서 너가 결론이 됐냐? 그러면 그것이 결론됐다면, 어떤 것이 결론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의 결론이 났다면 그것을 근간으로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도 곧 늙어요. 여러분 좀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진수한테 내가 지나가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너도 곧 죽어. 나한테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나이가 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 마지막 결론이 그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해답을 얻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결론이 됐어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요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생이 뭐가 결론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그에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그것이 성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 인생에 그것이 결론이 안 됐다고 한다면요 전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오늘을 살지? 난 그게 더 이상해요. 그냥 열심히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냥 성공만 하면 돼? 그냥 물질에 걱정 없이 살아가면 다 성공한 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돼가냐면요.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앞에 자꾸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교회도 적당히 부담 안 주고 부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가자.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답도 주지 못하고 질문도 한번 해보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종교 여러분 그냥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짜증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 세상의 진지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안 돼 그게.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인간은 위대하게 창조되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이 파손이 됐어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뭐냐면요. 인간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자기답지 못한 삶을 살게끔 하는 게 허물이에요. 부끄러운 여러 가지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다움을 모르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다움이 뭐예요? 하나님 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원래 모형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뭐라고요?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만 반응하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기다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오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자기다운 모습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자기다운 것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다움이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앞에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 하나님 바로 알 때부터 우리의 삶은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삶이란 게 그겁니다. 겸손함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가장 겸손한 모습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다움이라는 거예요. 나다움. 그게 나다움이라고.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살만큼 여러분 뭔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내가 볼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나다움 뭐냐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죄는 이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행합니다. 우리도 과거의 삶은요 죄의 삶이었어요. 죄는 두 가지밖에 없대죠.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것과 발견되지 않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여러분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3절 마지막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 우리의 몸과 인격 전체는 뭐예요?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었다. 하나도 성한 것이 없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하냐면요.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좋은 결과가 나면 우리는 뭔가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본질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툭 건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 뭐야? 여러분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저번에 그 차량 운행하다가 엉뚱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욕바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놈이야 내가 볼 땐. 그래서 진짜 나도 화가 났어요. 속으로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나도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날 주일 아침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싸움하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화나고 싶어요. 화를 확 내고 야, 마, 짜, 하, 쉐, 하 막 이래서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렇게 보니까 내 안에 여러분 참 놀라운 걸 내가 느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젊은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영재 13 정도 나이가 돼 보여. 뭐 내가 볼 때 미친 짓 하는 것 같아. 미친 짓이야. 근데 우리 윤전사님도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공하셨대. 화를 안 내서. 근데 화를 낼 이유도 없겠더라고. 뭐냐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얘는 미쳤구나. 이게 느껴진 건데 마음에. 그냥 미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막 왜 그러냐면 나도 여러분 참 겸손하게 차를 옆에다가 내가 내리는 쪽에다 바싹 붙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편하게 내려주라고 그렇게 내가 붙여놨어. 근데 자기가 등치가 컸는지 자기가 내릴 때 자기가 몸이 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왜 화를 내지?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친구 행동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 근데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 하는데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속으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먼저 첫 번째, 오늘은 주일 아침이야. 두 번째, 목사야. 목사라고. 여러분, 내가 그럴 때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길에서 이렇게 똑같이 차를 마주쳤는데, 목사님인 걸 내가 알았어. 근데 그 상대방이 딱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왜 목사가 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딱 보니까 목사님이 딱 나더니 딱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 뭐 하라는 이거예요? 난 안 빼고 네가 빼야. 손을 내밀어 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때 제 마음이 결단했어요. 내가 빼야 되겠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그냥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억울하게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화가 나 안 나?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멀리 있지 않아요 또? 가정에서 더 어려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제3자야. 그런데 가정에서 보면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관계를 딱 보면 어떻게 느껴요? 이미 다 서열이 매겨져 있죠. 우리 집에 장짱이 누구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두 번째 누구예요? 예언. 세 번째 누구예요? 네? 예지.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윤전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화가 안 나야 되잖아. 그 서열에. 근데 화가 나야 안 나? 안 나. 나면 큰일 날 일이야.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마. 근데 여러분이 참 그게 있거든. 가족들 안에서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도 화가 나더라고. 근데 보니까 현실적 서열로 보니까 다 높아. 이게 여러분 참 뭔가 있냐면은 그래도요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나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 나도 뭐가 있냐면 화가 나더라고. 근데 요즘엔 옛날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화도 많이 내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대요. 좀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 본질상 어떤 거냐면 그냥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서 가르쳐주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화내는 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화를 낼 때는 인상을 딱 찌푸리고 수호음을 딱 가다듬고 배에다 힘을 주고 확 화를 내는 거야. 여러분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화낸 표정과 그 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나 그지? 딱 들어갈 때 그때 네가 화냈다는 걸 집안에도 어떻게 알려? 발소리가 쿵쿵쿵쿵 문 쫙 쾅 탁 이렇게 해야지. 그거 막 알리잖아 이렇게 우리가. 근데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뭐예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굉장히 깊은 방법 아니에요? 나의 화냈다는 사실을 그 걸음걸이로 알려준다. 굉장히 고난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 안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말합니다. 그때 2절부터 2절 3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선하지 않다. 성민이 너 선한 거 아니야. 우리는 원래 태생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좀 화내고 들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본질상으로 뭐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제로야 다 제로.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능성이 없어. 기대할 것이 없다고. 근데 오늘도 내가 볼 때 기도 드릴 때 정말 지긋지긋한 내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조차 가능성이 아예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예 시작을 그렇게 얘기해. 딱 시작하는 게 뭐냐? 아무 가능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 그 다음에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자자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겠다. 닥치는 대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지 않고 큰 죄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진짜 참 우리 어쩔 때는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때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박살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에도 지켜주셨어요. 아멘. 삶 자체가 그냥 암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아무 죄 속에서 뒹굴고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며 걸어왔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허물과 죄로 여러분 죽은 죄인 허물과 죄는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모든 영역 속에 다 삐지고 들어왔어. 모든 영역 속에 다 죄와 허물이 가득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뭡니까?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거 뭐냐면 하늘이 아니라 사회, 사상이나 가치관과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영역을 다 어디로 다 갖고 있냐면요. 마귀가 그렇게 다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은혜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느끼고 생각하는 다 뭐니, 그것이 뭐냐면요.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잡아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치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대단한 학문을 보고 배우죠. 다 뭐가 문들고 있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2절 끝에 보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도 듣지 않는 아들들, 우리 아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했다. 그게 역사한다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예요.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자꾸 뭐예요? 뭔가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에너지를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생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육신대로 반응해서 막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뭐예요?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게 뭐냐면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더 이상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딱 뭐냐 평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와 허물로 여러분 뭐예요?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 다 끝났는데 주님께서 뭘 알고 있냐면요.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얘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불쌍하게 하는 건 끝이 아니라 뭐가 따라가냐면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마음을 가지셨어요.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멘.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은요, 긍휼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도와주는 것은 풍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첫 번째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사람 돌아보면 사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거 전혀 따지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 살리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두 번째 긍휼이 풍성한 것은요. 우리를 건지시는데 상당한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간다. 엄청난 대가 지불. 그래서 누구를 대가로 지불해요?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냐고? 나를. 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세 번째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은 그냥 간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이 땅에 예수님 오셔야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여러분 이 과정들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긴 시간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도 오차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마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묘한 여러분 그런 절명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예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뚫고 이 땅에 누굴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오셨을 때 그래 끝납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것까지 담당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것들로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을 막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통 여러분 이것이 느껴져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궁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풍성한 긍휼 가운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온통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역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사역이 뭐라고 했어요? 기적이.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을 모시기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먹는 문제 해결돼. 그러면 저거는 왕이 되는 왕으로 삼아야 돼. 여러분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다 사람을 보내버리고 제자도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여러분 보내버리고 그건 어디로 올라가요? 기도하러 가세요. 여러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자들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면 좀 누릴 수 있는 걸 해준다고 그것이 좀 덧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신앙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다 아멘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거기다 대입해 보라고.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 예수님을 쫓은 결과인데 모든 사람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칭송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 어깨가 이렇게 여러분 좀 그동안 축 처졌던 그들이 오늘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을 하지 않으신가? 왜? 그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 인류의 그 죽음의 끝, 절대 절망, 그들 스스로는 뭐가 문제인지 몰라. 단순히 그들은 뭐가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그런데 진짜 실상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계획하시냐?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 스스로는 자기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 절대 절망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를 살려야 되는 그 마음도 누가 넘쳐나는 마음이든 하나님의 넘쳐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우린 예수 믿어요. 모든 것이 거저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거저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것을 다 너무 거저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라고까지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면 다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다. 죽어 있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존재였을 뿐이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 단순히 배만 고프면 배만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분의 국민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런 은혜인지조차도 몰랐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좀 뭘 해드리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오직하면 이런 것까지 상급으로까지 여겨주신다고 하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여러분 상급 쌓는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건 얼마 못 가. 내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는지를 기억하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은 그냥 간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 탈 털어서 다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하지 않아요. 나 살리려고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오늘도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단 하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는 것 때문에 어깨에 여러분 힘줄 것도 없어요. 뭘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거기다가 달아 놓으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은혜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값싼 은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 그게 은혜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게 안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때를 따라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있는 것만 보고 앉아 있을 때는 그러고 싶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나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십자가 굽고 다 치워버리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싶다. 왜?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는 그분의 전부를 내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분은 전부를 내놓으셨으면 주님도 오늘도 그분은 너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전부를 내놓는 자다 찾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달아보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 내가 결혼할 텐데 나 너한테 다 줄 거야. 근데 너도 다 줘야 돼. 이거 결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안 되면 파토가 나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 줬대잖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10분의 1만 내도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거 못하겠어요. 다 전 재산 다 내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가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10분의 1만 내도 된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내놓긴 했어. 10분의 1만 내놨어. 근데 주님 뭐라고 하면 너 인생 전체를 다 내놓은 것으로 여겨주시잖아. 마치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목마른 분 같아. 바보 같아. 무슨 그분은 다 주는데 우리는 그분한테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다 준 것처럼 여겨주신대. 바보 사랑 아닙니까? 그게 바보 사랑? 나 그런 사랑 안 할 거야 아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다 내오셨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 소원을 갖게 됩니다. 다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네.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요.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금지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십자가의 주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그 생명의 자리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우리 안에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시는 내가 여기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게도 이 땅한 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름을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의 본심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를 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왜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마음이 아버지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너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우리 모두에게 너희를 꺼내는 여러분 앞에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축복과 위에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제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신을 그렇게 지혜변히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연결하여 주신 주님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분의 그 주 십자가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이제 주님 원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왜 구원의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칭찬과 격려와 모든 사람에게 집중받는 것조차도 거부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처럼 올 또한 우리들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엇 때문에 근심하거나 무엇 때문에 내가 분노하거나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길을 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갑시다. 주여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 모든 사람이 다 가는 큰 길로 가지 말고 오늘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 가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궁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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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왜 그거를 일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죽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오시는 분의 약속에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기여하니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의 나시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몸과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지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한 사람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계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지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닌 걸 알고,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삶의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인 저도 그저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기꺼이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갔던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제주공 이현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감사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부활이 우리들이 그냥 주어진 관념적 시간이 되지 말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 주님 오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 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면 좀 의미가 없으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물질과 에너지를 통한하여 주님 마지막까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답답해하는 것은 결국 나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주여, 불사히 여겨주시고 궁유를 여겨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열정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자가 다 살다 주님 맞이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민아, 이거 좀 꺼줄래? 저기 핸드폰.